다음은 11장 14절 15절입니다. 망하여도 지력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이니라. 아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말로 인하여 유익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는 말 때문에 공동체가 해를 당하고 괴로운 경우라면, 이 경우는 말이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는 말이 있어서 서로에게 유익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도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번역에 따라 모략, 의논이 많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바른 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어떤 정해져 있는 정도에 맞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들을 이렇게 서로 잘 나누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백성이 망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바른 생각들을 서로 나누어서 뜻을 모아서 일을 행하면 망하지 아니하고 잘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서 서로가 평안과 안전에 거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죠. 또 다윗이 압살롬에게 패하여 도망갈 때 그 아렉 사람 후세의 도략, 모략이 있었죠. 이것들이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압살롬을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딱 한 번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모략가가 많은 나라가 안전하는데, 또 성경 예를 보면 에스라라는 말씀의 선생이 있었고, 제사장 겸 학사,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독, 정치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옛적에 가장 좋았을 때 신앙인들의 모범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함께 무엇을 해야 할까를 궁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온 유다 백성이 살게 됐습니다. 모르드게 혼자 했으면 가능했을까요? 에스더가 왕비라서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광야에서 보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 이렇게 백성의 사소한 일부터 중대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모세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비롯해서 초대교회 7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를 구제할까 하고 그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방법을 찾았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 생활 습관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다 틀린 거냐? 다 유대인 돼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그렇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영리만 관련된 게 우리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뭐 생활에 어떤 면에는 자유롭고 어떤 면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고 한데, 그게 무엇이냐 하고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의논한 결과 이러이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죄가 되지 않고 복됩니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다윗의 종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종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본받은 사람이 많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함께 지혜로운 일을 의논한 사람이 많고, 히스기야 때 솔로몬이 한 말을 잘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있는 왕이 있다 보니까 그 밑에 믿음 있는 신하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되게 살려면 선조의 지혜로운 말을 모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줍시다. 아, 그럽시다 하고 뜻을 모았어요. 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데 혼자 힘으로 되나요? 수백 년 동안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켰는데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한 제사장과 신하들이 와서 요시아 같은 비슷한 마음이니까 그걸 버리지 않냐고 어떤 일이 있을지 알면서도 요시아한테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요시아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일에 신하들이 함께 했어요. 자, 제가 지금 말한 이 사람들, 이들이 있어서 나라가 잘못됐습니까? 이들이 있어서 복이 달아났습니까? 이들이 있어서 힘든 인생 5, 60년 살다가 다 죽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어두운 시절에 이 사람들이 있어서 훨씬 좋았죠. 행복했죠. 살 수 있었고 그들의 생명과 믿음이 보존됐습니다. 나라가 그래요.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해진 도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의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해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온갖 술수와 자기 이익만 쫓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많이 서 있으면 백성은 망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듯이 교회도 조직이 있습니다.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또 각 장들의 모임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고 여성교회도 있고 물론 약간은 필수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교회 살림살이 또한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혼자 할 수 없는 조직으로 해야만 가능한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세워준 의논자들이 있습니다. 지략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고 또한 인도해야 될 그렇게 구성된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 시대의 다윗과 그의 신복들과 같아야 될까요? 아니면 아합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해야 될까요? 모세와 아론, 미리암 참 좋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욕되게 하다가 문둥병이 났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백성이 옆에서 구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고라의 일을 보십시오.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간이 왜 한 방에 돌무더기 속에 갇히 죽게 됐냐? 그의 한 번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지금은 한 번 졌지만 아간의 범죄와 같은 것을 계속 허용하면 연전연패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서 정착해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는 살기 환경이 어려운 것이지 뭐랄까요? 전쟁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마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반드시 질 수밖에 없죠. 그건 진짜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있고 떡이 있으면 사는데 가나안에서는 먹을 게 많아도 죽어요. 왜? 창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을 제하셨습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모임을 통해서 선한 일이 구상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들이 진척이라 그러죠. 앞서 힘있게 걸어 나가는 겁니다. 진행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이 있었는지 아까 제가 예를 든 여러 가지 성경 안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선한 일을 생각하고 함께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함께 옮겨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복됨이
훨씬 더 증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방향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혜를 주시는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면 안전하다 그럽니다. 역시 안전합니다. 14절에도 안전의 문제입니다. 15절에도 안전의 문제인데, 삶의 여러 좀 국면 중에 좀 다른 국면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죠. 보증은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최소한으로는 이 채무자가 당신에게 채무 이행을 잘 할 겁니다. 말로 신용 보증을 하는 거죠. 최대치로는 만약에 이 사람이 채무 이행을 안 하면 채권자 당신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내가 채무 이행을 대신하겠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원래 타인에게 경제적인 그러니까는 채권 채무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채무자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죠. 돈 빌리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서 돈 빌리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 최소는 뭐라고요? 이 사람 돈 갚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빌려주십시오. 최대로는요, 그거 못 갚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말이에요, 채무를 지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보증을 써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고맙고 사랑의 표가 되겠죠. 그런데 그 표가 된 만큼 재산 손실의 위험은 커지는 거죠. 그거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니까. 자, 실제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그 채무자가 대개는 타인의 보증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력이 약할 때 일어납니다.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죠. 신용도가 약한 거예요. 자력으로 변제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보증이 필요하지, 내가 돈이 엄청 많은데 10억을 갖고 있는데 1억 빌리는데 보증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10억 이상을 줄줄이 빌리지 않고 1대1의 관계에서 이미 1000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100억 좀 빌립시다. 이거 빌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보증 필요하고 그럴까지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능력이 있으면 본인 소유의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채권자에게 충분히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보증이 필요할 정도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능력치 이상의 돈을 빌려고 한다는 거죠. 꼭 그럴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보증이 되는 경우는 특별히 가족 이외의 사람들의 보증이 되는 경우는 위험한 것입니다. 능력치보다 더 큰 돈을 빌리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한 겁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 그래 내가 보증 써서 잃어도 괜찮다 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 위험 때문에 나와 우리 집 식구가 당할 고통은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그럽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잃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심하게 내가 그 사람이 아예 떼먹고 가지는 않을 거라, 지가 반은 갚고 내가 반은 갚는 정도로 할 거라,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하지 이랬는데 정말 완전히 그냥 100%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보증을 지면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증 서면 위험해진다.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약화가 있고, 그래서 너와 너의 집 식구들에게 큰 위험이 생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하지 말란 말인가요?
보십시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성경에서 악하다 그럽니다. 보증은요, 네가 손해를 볼 거다,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그대로면 보증이도 이를 싫어하면 안전합니다. 그죠? 내 재산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재산 손실의 위험은 없고요, 내 신용도가 추락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요, 보증을 안 써주면, 왜 보증을 써주냐면 저 사람과 관계가 악화돼요. 서로 얼굴을 못 보게 된다든지, 또 마음까지 서로 이제 멀어지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해주는데 어찌됐든 간에 보증을 안 써주면 서는 것보다 손해 볼 일은 없어서 안전하다. 이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채무 이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까지라도 내가 책임을 져서 감당하겠다는 작정이 있으면 보증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타인을 제 몸과 제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보증한 셈이죠. 그죠? 예수님 안 나셨으면 안 죽으셔도 됩니다. 죽으셨지만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지겠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큰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 책임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러나 그 덕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하여,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에 대하여 바울이 뭔 잘못이고 뭔 책임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진빚을 갚겠다 그랬어요. 바울이 또 예루살렘 갈 때 형제들이 하는 말이 당신 잡힌다 그랬어요. 그죠? 사실 바울은 아무 죄 없이 잡혀서 옥고를 수년 치르고 로마까지 끌려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그 복음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자청해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가 사랑하여 예수 이름을 세상에 보증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의 죄값을 대신 물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그죠? 유다가 은잔을 돌라한 건 아니잖아요. 요셉의 하나의 작전이었죠. 형제들을 바로 세우는 작전이지만 그걸 모르는 입장에서 유다는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종이 되건 또는 두드러 맞건 죽임을 당하건 베냐민이 져야 될 책임인데 유다 자신이 자기 죄로 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풀어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그 이름대로 형제들의 찬송이 되었고 왕의 홀이 그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 집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왔습니다. 보증 서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 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꼭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정말 사랑함을 위하여 서야 할 때는 감수하고 작정하며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역시 바보같이 보증 서서 고생했다고 말하지 않냐고 오히려 제 몸같이 형제를 사랑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상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모두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자기 욕심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서는 그런 일은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계명의 준수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정말 사랑의 표로서 보증을 서는 일, 이것은 우리가 때를 따라 힘써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안전합니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과 육이 안전할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안전 이상, 안전을 넘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며 능력받아 우리 다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